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13장을 읽었는데요. 신명기서 13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 동일한 주제로 13장에 쓰여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멸하라라고, 끊어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꼬투려서 유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끌고 가는 그 사람이 심지어 여러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너의 아내가 될지라도 또 너의 친구일지라도 그리고 너의 형제와 너의 자녀일지라도 그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가족이라 친구마저 죽이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얼핏 보면 인륜의 정마저 용납하지 않는 가혹한 명령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모습도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끔 우리를 지금 이 명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인륜의 정을 끊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것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걸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너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커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랑하는 것보다도 위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한 자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말하고요. 친구가 아내가 또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엎드려 그렇게 방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게 될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 지침을 주는 거예요.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13절 첫 번째입니다. 13절 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 그리고 꿈꾸는 자 꿈에 이걸 꿨다라는 거예요. 용한 꿈을 꿨다라고 말하는 이들 그들이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적을 베풀어요. 막 기도하니까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니까 막 그 기도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막 엄청나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말 믿을만하다 하면서 선지자 또는 꿈 얘기하는 꿈꾸는 자 어젯밤 이런 꿈을 꿨다니까 아 이것은 이렇다라고 해석이 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런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그가 뭐가 예언을 했는데 막 다 성취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막 눈에서 보여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은 이렇게 너희들이 부유해지고 또 평강이 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막 눈앞에서 막 번쩍번쩍 이적도 베풀고 야단나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무리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베풀어지고 그의 말이 막 눈앞에 나타난다 해도 성경은 그들의 말 듣지 말라, 청종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일은 하면서 성경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쩐지 하나님께서 그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지금 시험 중이다. 그러니 너는 눈앞에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 표적 이것 가지 말고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까? 당연히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믿음이 좋다던 아브라함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지 않겠습니까? 시험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요. 악한 사탄이 유혹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악한 사탄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꼬투리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도적 악한 자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시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선지자에게 또는 여기서 꿈꾸는 자에게 막 이적과 기적이 실제 삶으로 이렇게 보여지게끔 하면서 진짜로 뜻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해서 이렇게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가거든요. 언제나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르고 경외하고 지키고 청종하고 섬기며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6가지를 동사로 표현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사는 행동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행하라라고.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흘러가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를 깨어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서 떠나게끔 말하는 그들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지금도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악한 이단들이 나타나요. 그들도 막 이적을 베풀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면은요. 특히 미혹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해요. 불법의 비밀들이 막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끌고 가요. 그러나 그때 마음 가운데 진리의 사랑이 있는 자들, 진리,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들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은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해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렇게 허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이 이렇게 악한 자의 미혹에 빠지게끔 유기시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또 더 큰 믿음을 또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또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유혹하면서 도움을 준다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붙잡고 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온 것이요. 더 큰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6절이에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따르지 말라. 정 때문에 뭐 가족이니까 한번 가볼까? 점쳐볼까? 이처럼 인본주의로 행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며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역설적인 교훈이에요. 역설적인 교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이것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형제나 부모나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설적인 교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을 막 미워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나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흔들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막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려면요, 우리를 걸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불쌍하지 않았겠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인데 그를 죽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내고 하나님께서 복의 자녀를 삼겠다라는 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는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살려낸다라는 말씀을 갖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설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합니다. 결과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해 놓으신 모든 삶의 과정은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들은 다 성취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일지라도 우상 숭배자와는 타협과 관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가장 극악한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하고 어디 가서 불교, 불상한테 절하고 다른 종교를 갖는 거, 종교인끼리 우리가 화합을 합시다, 잘합시다, 존중합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요, 이것처럼 극악한 죄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외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천국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박국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를 꾀어 떠나게 하는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스라엘이 그 신앙의 공동체를 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앙의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죽이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읍이에요. 성읍.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있는지를 확실한 사실로 살펴보고 드러나면은 성경은 마땅히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15절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탈취한 모든 물건은 다 성읍 가운데 쌓아놓고 전부를 불살라라.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는 성읍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했죠. 그런데 그 공동체 중에서 어떤 성읍이 몽땅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신을 섬기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막 하면서 몽땅 배반을 해요. 자세히 살펴봐라.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12지파 너희들이 쫓아가서 완전히 헤렘 진멸시키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죽이고 가축까지도 다 죽이고 거기에 그들이 쓰고 있는 모든 전리품 탈취물 다 끌어내어 강장에 모아놓고 다 불살라라. 그리고 그 성읍은 영원히 폐해가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 세우는 것, 이것이 곧 우상이고 또 이것이 우상 숭배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물질하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물질이 하나님처럼 행세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끌고 갑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이 세상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일만왕의 뿌리가 바로 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서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지런히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 17절 이하에 나오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해라. 물질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된다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고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지혜도 주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마음에 탐심이 나는 것이 우상 숭배고 그 물질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자기 배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고의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우리가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도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17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또 1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 성읍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다
불살르잖아요. 꺼져버려가지고. 근데 너무 아까워. 이거 불살라버리면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막 금으로 만들어 놓은 또 멋있게 보이는 뭐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거 불살릴 바에야 어차피 없어질 건데 내가 한쪽에 뭐 금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살짝 빼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그거 절대 너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거 손대지 말라 하면서 다 불살르고 태워서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정직히 행하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면은 내가 그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에 손대지 마라. 전번에도 나왔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막 섬기면서 나무에다가 나무에나 또 다른 것에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힐 때에 그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같이 멸절시킬 것을, 없앨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그건 네가 탐냈다가는 너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에 욕심이 생겨서 그걸 탐구하거나 탐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13장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먼저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면 끊어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를 보존하며 믿음의 성숙을 주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성취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